말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제목은 두 종류의 죄인, 두 모습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우익이라는 농부인데요. 이번엔 그냥 농부가 아니고 굉장히 깨어있는 농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는 평생 할 공부, 다음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여자. 난 신용복 선생이 글 쓰고 강의하는 건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아직도 손수 빨래하고 일하는 게 대단해 보이는 거지. 다들 입만 있지 귀가 없어. 난 젊은 나이에 학생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는 세상만 바꾸려고 난리지 좀처럼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 자신을 먼저 깨고 바꿔야지. 바꾸려면 뿌리를 바꿔야지.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나와가지고 잘못은 다 누가 했어요? 다 자기 빼고 다 잘못했어요. 누구만 잘할 것 같아? 자기만 뽑아주면 자기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래요? 그렇게 4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본 문제가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말하는 그 요지가 다들 입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귀는 잘 열지 않는다. 잘 듣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려고 남들을 어떻게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지 누구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남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자기가 바꾸는 게 쉬울까요? 자기가 바뀌는 게 쉬워요? 자기 바꾸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남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커지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한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밤에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아침이면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날도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돌로 쳐야 될 사람은 제일 누구였는가 하면 피해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랑 만났으면 그 상대방 배우자라든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잡아야 돼? 남자도 잡아와야 돼. 둘 다를 잡아와야 되는데 한 명만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여자도 함정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는가 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돌로 치라 그러면 죽여라. 모세오경에 쓴 대로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사법권에 대하여 월권의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놓아주라.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법에 모세오경에 어긋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공경에 저래도 공경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땅에다 뭘 써요.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의로워하던 죄인.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던 죄인. 이 두 부류의 죄인에게 이 한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의로워하던 죄인에게는 그들의 죄를 알려주셔서 그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왜? 현장에서 잡혀온 현장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 죄를 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기 죄를 알려줘야 되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추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때때로 이 두 부류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누구 잘못할 때 흥분하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죄인은 어떤 두 죄인이고 그 두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이 두 경우가 다 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워하는 죄인입니다. 1차적으로 이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특별한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짓을 안 했을 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주로 잘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여러분, 9시 뉴스에 뭐 끔찍한 살인자나 큰 사고를 친 사람 보면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주셔요? 아니면 막 입에 욕이 나오셔요? 어떠셔요? 네. 2018년도에 한 정당에 잘 나가던 한 정치인이 미투 운동, 미투 아시죠? 정무 비서였다가 이제 위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한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용기 있게. 그러니까 막 시끄러웠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한쪽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정하고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또 뭐예요? 굉장히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필로 인터넷에다가 글을 편지를 올립니다. 자기 너무 힘드니 좀 그런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한 두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밑에 보통 댓글이 어떻게 달려요? 굉장히 심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죄인이라는 게 딱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저는 인터넷에 무슨 댓글을 올릴 때 저는 꼭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쓰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야 책임질 말을 하고 책임질 글을 쓰는데 이게 익명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감추어지니까 사람의 폭력성이 훨씬 더 세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비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상대가 비난받을 짓을 했고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대.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그러고 남들도 그러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산에 가시죠. 뭐 여기 봉화산도 있고 산들이 있는데 산을 멀리서 보면 산이 커요? 내가 커요? 산을 멀리서 보면 내가 커요. 손바닥으로 산 다 가려요? 손바닥으로 산 가릴 수 있습니다. 산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점점 산에 가까이 가면 어때요? 산이 조금씩 커지죠. 내가 산 앞에 오면 어때요? 손바닥으로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산에 폭 들어가 버리면 앞을 봐도 산이고 옆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산을 멀리서 보면 산이 작고 내가 커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 예수님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점점 커집니다. 누구는 작아져요? 자기는 작아집니다. 왜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분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옳고 좋고 바르고 생활한 것도 여러분 그 앞에는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이 밝을까요? 태양 앞에 촛불 몇십만 개, 몇백만 개를 켜도 그건 아무런 빛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왜? 사람들은 내면을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죄된 비밀들이었대.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놀라지요. 충격받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동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야. 사나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을 뿐 사나이는 단지 미역 한 구루미만을 들고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카메라 없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팍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있었던 어떤 삶의 모습들, 생각들 여기 스크린에 다 나오도록 띄워놓으면 당당할까요?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는 굉장히 깔끔하게 가꿉니다. 근데 속은 어때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속을 가꾸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뭘 자꾸 가꿔요? 외모를 가꿉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 화장 안 하고 여성분들 출근해요? 그런 적 없잖아요. 만약에 화장 안 하고 출근하면 어때요? 그죠?
못 알아봅니까? 뭐 못 알아볼 정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묻죠.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이런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은 겉을 가꾸는데 그걸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 즉각 반응이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속은 안 갖고도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등한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가꾸거나 속을 가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져요. 몰라서 그렇지. 마음을 가꾸지 않는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까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은밀한 죄를 쓰셨습니다. 땅바닥에. 그렇게 쓰지 않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드러냈으면 바리새인들의 죄를, 서기관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지 않고 거기 있는 제3자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으면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셔야 될,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드러내야 되고 어떤 때는 그 당사자고만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걸 지혜롭게 못하면 당사자고 해야 될 일을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당사자고만 한다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는 은밀하게 하셨고 그들만 아는 방법으로 땅에 쓰셨고, 뭐 기호로 썼는지 무슨 장소 하나를 썼는지 그 사람이 딱 보고 자기의 죄를 어쨌든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느낄 수 있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여기 13절, 15절, 16절 많이 나와요. 자, 이때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에 대한, 유전은 전통입니다. tradition.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백성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은 뭐가 되어 있었대? 노예가 되어 있었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질과 본체를, 실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고 국회의원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뭐 해야 됐대? 끊어야 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자기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이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디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이때가 이렇게 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직 은혜의 시기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바른 말 해야 돼요. 우리 바른 말 해야 돼, 그죠? 옳은 말 해야 되죠. 근데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죠. 어때요? 이런 바른 말을 하는데 미운 사람. 여기 신문 기사에 바른 말을 친절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 여기 회사원 A씨에 대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밑에 하는 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나는 원래 틀린 말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데 굉장히 뭐예요? 얄미워.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여러분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응, 그죠. 때에 따라서 해야 되고 어떤 건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어야 돼. 그래 뭐 바른 말을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 거기에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요? 바른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 그러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면 바른 말을 해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저 말이 정말로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반응을 달리하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은밀한 죄를 짓지만 겉으로 드러나서는 나기는 굉장히 경건하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추궁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폭로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죄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두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셨을 때 그들은 누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저 허름한 옷을 입고 저 갈릴리의 저 어떤 한 모습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자기들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지합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한 명씩 두 명씩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도망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비켜준 것입니다. 왜요? 아직 은혜의 시기니까. 은혜의 시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기예요.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드러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감추인 채로 갔어요. 묻어갔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 제일 마지막 12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드러내시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깨끗해? 너 마음에 그렇게 의로워? 너가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있어? 우리는 물리적인 돌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눈총을 하고요. 입으로 정죄하고요. 속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왜? 적어도 드러난 그런 죄는 안 저지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은 다르지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A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B, C, D라는 다른 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의롭다는 착각이 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을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은 그 은밀한 죄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죄인이 이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은 항저우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 롤러스케이트 경기 3000m 남자 3명이 이어하는 계주 경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한국 선수예요. 1등으로 달리다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옆에 따라오던 2등인 대만 선수가 발을 너무 먼저 내밀었어요. 근데 0.01초, 그러니까 1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1명은 자기가 다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군 면제가 됐어요. 근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 2사람은 여기에서 금메달을 따야 군대를 안 가는데, 이 사람이 이거 은메달 따는 바람에 자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항에 들어오는데 고개 푹 숙이고, 이 사건 이후에 신문에는 거의 기사는 이 도배가 됐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만 온 기자들 다 때렸어요. 이 사람 진짜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가 군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 때문에 한 젊은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지 뭔지 알아요? 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알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해봐야 그럼 별 의미 없어요. 계속 죽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 눈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 다 인정해. 그럼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1938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있을 때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행복한 인생이 뭐냐, 이 연구 비결을 알기 위해서 당시 만 19세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 268명을 모집해서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조군으로 보스턴 그 시에 있는 좀 가난한 학생들, 저소득 가정 10대에 456명을 대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 8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고 10년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굉장한 심층 면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버트 월딩어라는 교수가 4번째 디렉터인데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책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좀 쉽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뭐야? 물론 잘못한 거 맞다, 너. 근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따뜻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하려고 그래요? 보통 친정에 가죠. 요즘은 뭐 산후조리 우리 많이 가는데 왜 친정에 가려고 그래요? 편하니까, 그죠? 늦잠 자도 괜찮고 밥 많이 먹어도 괜찮고 좀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니까. 근데 시어머니 앞에 있으면 어때요? 그죠? 뭐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를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불편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너무나 당연한 아는 이야기인데 이 굉장한 프로젝트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함정에 빠졌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은 너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 이 뜻 아닙니다. 너가 죄 짓고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도 아닙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다 지고 정죄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정죄도 누가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여자를 뭐 하지 않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누가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당당하게 정죄합니다. 내가 그 죄 안 지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돌이 어디에서 날라와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그녀에게는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베풉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베풀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앞에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섰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는 그분이 받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서 다시는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말씀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일어서라. 가서 다시는 이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반복하지 마라. 따라. 너가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냐. 사람들이 왜 돌을 들고 와서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가 함정에 빠졌지만 너도 죄의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동참했대.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대.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대.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대. 여러분, 이게 새 생애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새 삶이 시작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뭐 했다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있는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자의 새 생애의 시작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금니 깨물고 그게 아니고 그분이 베풀어 놓은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새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지 마셔요.
안 되니까. 근데 용서 조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금 하면, 여러분, 자기 의지로 담배 끊는 사람하고 하나님 은혜로 담배 끊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 자기 의지로 담배 끊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담배 못 끊는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는 거지. 근데 뭐 은혜로 담배를 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미국의 목회자인데 고든 맥도날드라고 보스턴에서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아주 설교도 잘하고 영성이 있는 책도 많이 쓰고 했던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 책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교회 여 비서와 자기 사무실의 비서와 무슨 스캔들이 있다. 소문이 막 났어요. 투수가 날아 들어옵니다. 이제 막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요. 교인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어떤 목사라서 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집을 얻어주고 거기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할 시간을 줍니다. 기회도 주고. 그 사람이 3년이 지났을 때 친구들이 보증을 하고 한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원래 담임했던 그 교회 그레이스 채플 제가 가봤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서 뭔 투표를 하는가 하면 이 고든 맥도날드 그렇게 여비서와 그런 스캔들이 있고 자숙했던 그 목사를 다시 담임 목사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이 사람을 받겠다고 투표를 결정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담임 목사가 돼요. 몇 년 만에.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 글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 솔직한 거 인정한 겁니다. 나도 실패했대. 자기에게 박수 치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비난하고 나 그럴 줄 몰랐다라고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떠나고 여러분 그게 뭐 자기의 죄의 결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합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실패의 순간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같은 거 이제 끝났다. 그래서 막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지면 그 비난하는 강도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별로 없었던 사람이 덜 비난받지 굉장히 정점에 찍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실패의 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뜻이. 여러분 돼지는 목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위로 못 봅니다. 이현우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어요. 돼지는 목이 짧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 늘 한심만 푹푹 쉬며 땅만 보며 산다. 밥만 먹고 살만 찌운다.
더 이상 앞날에 대한 미련도 없고 더 이상 바라볼 꿈도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다. 고개 들 수 없던 힘들었던 삶, 바닥에 넘어져서 알게 되었대. 넘어지고 쓰러지면 눈부신 하늘 보게 된다는 진실. 돼지가 언제 하늘을 봤어요? 이게 자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벌렁 자빠졌을 때 그때 하늘을 본 거예요. 왜? 네 발로 걸어 다닐 때는 이게 목이 두꺼워가지고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넘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너지고 죄짓고 실패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져 보면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때 안 보이는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안 보이던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안 보이던 세상이 몸이 아프고 나면 보여요. 그래서 고은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 안 보던 꽃이 뭐 할 때? 내려갈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부류의 죄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왜 세상이 자꾸 이래? 나 빼놓고는 다 불평불만이고 굉장히 이 삶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똑바로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대부분 속에 다른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 앞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이 부류의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때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렇게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용서를, 자비를 베풀어서 붙들어 세우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이 죄인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느 처지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모습이 보여질 때라도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치나 주변 사람들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가까이 사는 배우자, 자녀, 많은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자신을 바꾸기보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속 내면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은혜의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기를 결코 허지로 돌려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처지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비난의 말보다 하나님이 그 실패의 순간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셔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이 밤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